2026년 2월 4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발생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음료이지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포도주는 우리의 물과 같아서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떨어졌으니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혼인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며 그리고 크게 불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친척 관계로 보이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말할 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십자가라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이기 때문에 또는 친척, 혼인잔치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이며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로 이 문제에 간섭하시거나 해결하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세상의 일에 관여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괜찮고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는 나를 위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점점 교만해지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에 관여하다 보면 분주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결국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실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에 관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데요. 이 항아리들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란 유대교에서 식사 전에 자신의 손을 씻음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예식을 가리킵니다. 그 항아리가 6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6은 완전수 7이 이제 완전수인데요. 7에 하나 못 미치는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6개의 항아리는 단지 일반적인 항아리가 아니라 무능력한, 불완전한 바로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돌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가장 좋은 포도주. 우리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에서는 좋은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대교가 옛 언약이라면 예수님은 새 언약이 되십니다. 유대교가 무기력하다면 바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그저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우월하신,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월함의 절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더 견고해지고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